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하고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또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이 후손들이 이방의 계기도에 괴롭게 되다가 다시금 너가 있는 그 땅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당신이 언제 이 약속을 성취할 것까지로 거기다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이방의 괴기되며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는 큰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가 살고 이 땅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4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400년 후에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대민족이 됐지만 그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괴롭힘을 당하고 객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약속대로 그 4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대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미 예견됐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땅이었습니다.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창대케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400년 동안에. 더 나아가 이제 내 후손들이 4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지금 너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할 때가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명령을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400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 모세를 불러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탄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그 정하신 때에 불러내어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으로 아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약속대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했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 흰민족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 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냐?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60만 가량이었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면은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애굽을 나온 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장정만.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그 숫자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60만이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에 60만이면 대국민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중다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수는 정확하게 계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인구 조사가 되었을 때 나이 20세 이상의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었는데 얼마요? 60만 3,550명이더라. 민수기 1장 46절과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400년 이전에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만들겠다 단 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놓고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얼마나요? 60만. 학자들이 전체를 얘기하면요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 합쳐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민족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행하십니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루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신 약속에 대해서요 한 번도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절한 때를 맞춘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를 뿐이지 우리가 믿을 때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뱉어내으신 말은 절대로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실 때 헛되이 적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적셔 땅에 적셔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내뱉은 말들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브라함은 그때를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그 민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대민족이 되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얻으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약속이 주어졌던 이와 이제 그 약속을 받는 이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 그 고향과 친족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삭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가 중단 후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분명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는 분명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중단 수의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400년에 그 약속이 이행되는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수가 60만 명이 되는 장정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라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을 받은 이들은 그 약속을 이행되어지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이처럼 자취를 감춰간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틈이었겠죠. 자그마한 그 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마어마한 강적이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애굽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들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 같은 신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당사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재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름이 해소돼야 돼요. 배고프면 배고픔이 해소돼야 돼요. 굶주림, 추우면 추위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전과 먹을 거와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내내 그들에게 떠나지 않은 것은 불평입니다.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이 4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간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400년력 잃어버리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기에 첫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감격되어지죠. 저도 2002년 9월 27일 이 땅에 갈 때 진짜 땅바닥에 엎드려 거기다가 입맞춤 할 뻔했습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구나. 근데 10년 지나니까요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약속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생각했던 시간도 훌쩍 넘어간 겁니다. 10년이면 난 여기 없겠다라는 늘 생각했었는데 제 아내가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10년 후에 여기 있으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난 한국에 있을 거라 믿었다 생각했습니다. 다 마치고 그런데 웬걸요 마치긴 절반도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늘 그러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환갑에 돌아오겠네 그러십니다. 매번 그러십니다. 언제 끝낼래? 여기서 30대를 다 보내고 이제 40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약속들을. 근데 400년은요 어떻습니까? 10년도 이런데 400년이면 그거의 40배입니다. 잊어도 까마득하게 잊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 같지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불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그들을 제일 먼저 손봐야 될 부분이 거기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도 그들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는 행동이 지금 이럴진데 거기다 놓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싹수가 노랗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때 본 모습이 가나안에 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위해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대한 광야입니다. 여러분도 광야가요 별거 아니지만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주신 것은 이들이 약속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딱 애굽에 떼어서 금방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좋기에도 그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늘리십니다. 가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움직이십니다. 왜요?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좋은 거로 여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여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이들에게, 우리 형이 막내가 4살이지 않습니까? 걔에게 20% 준다고 해서 걔가 좋아하겠습니까? 딱지 접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큰애에게 주면 어떡합니까? 당장에 좋아서 먹을 거 필요한 거 사겠다 그럽니다.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해도 그걸 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언약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두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렇게 점프해서 가나안으로 안 가느냐?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일생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그들이 딱 그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고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얻는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거울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러한 신앙적인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저 좋은 천국으로 바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고민도 없죠. 질병에 대한 고민, 자녀들에 대한 고민, 물질에 대한 고민, 여러 고민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다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너 살던 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가봐야 좋은 걸 좋은 걸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가는 것과 동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남들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광야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라면요, 그리스도인가를 솔직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요구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분이라면요,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구원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들을 있는 그대로 애굽에서 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맥스루 게이드 목사님은 자신의 대표자 예수님처럼 해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그대로 안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 아니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냥 야, 넌 내 자녀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가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니,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는 그 모습 그대로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모습 그 상태에서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통해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셨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큰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그것을 광야 속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익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여 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두신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결한 부정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두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다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철저히 제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아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거듭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 많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부로 나왔다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0절에도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레위를 구별두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레위 족속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이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이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음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에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거룩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은혜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자비로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룩지 못한 죄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영 가운데 두시면서 그것을 통해 너희가 이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회복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함부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그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있는 장막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자신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지난 말씀 속에서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을 사이에 두고 누구를 두냐? 바로 제사장을 두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의 경계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들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민수기 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쪄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로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성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직무를 담당하는 그 영역은 그들이 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들이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조차도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영역은 그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 돕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시중을 둘 수 있는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를 구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장에 왜 레위 지파들을 구별해 두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민수기를 볼 때요, 우리가 처음부터 쭉 나오지만 그 이유가 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나올 때도 있고요. 민수기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민수기가요, 순서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짜임새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민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를 구별해 두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레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다시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레위일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위입니다. 야곱의 아들의 한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를 떼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서 빼버리십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메꾸시냐? 요셉의 두 아들을 갖다가 두 지파 만들어서 빼버리십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지만 레위를 빼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를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서 12를 만드십니다. 왜 레위를 그렇게 빼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왜 레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회막의 거룩함을 보호할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주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접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레위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왜 레위 지파를 따로 빼셨을까? 혹시 저만 갖는 의문이겠지만요, 우리 함께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까?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왜 저 사람을만 따로 구별하시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셨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같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특별히 튀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시기와 질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해봐야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게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깔아뭉갭니다. 그러면서 같이 죽자고 물귀신 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 지파를 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좀 더 거룩한 자리로 옮기셨을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그들이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좋은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좋은 훈련 장소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신병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전체에 계속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의 진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진영을 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누구입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모세까지 해서 6명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이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 거룩함 속에 그들을 부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오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저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백성, 즉 아브라함과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위가 구별된 지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수긍하기 힘듭니다. 왜 다른 지파는 놔두고 레위를 그랬을까? 거기에는 레위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헌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거슬러 가서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게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진노하시는 장면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계명을 주다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저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아예 선언하십니다. 다행히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해서 그것을 꺾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그냥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백성은 딱 사라져버립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아예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예 버려버리실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왔는데 하나님의 생각들을 아무런 마음에 염두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모세가 간곡히 중보해서 그 진멸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하시면 나는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가 데리고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됩니다. 간곡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 장막을 두시는 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끈질긴 중보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걸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대가를 항상 요구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인에게 반드시 묻고 그걸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배상법이 나옵니다.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 잘못이 청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회개하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는데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확실히 회개하고 청산했습니다. 그게 재산을 털어 가나안 자에게 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해서 갚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악의 불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사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심판을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도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오냐면 그때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만이 그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형제와 친구였던 자를 죽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의 씨를 반드시 제거하려는 곳에 그들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통스러운 헌신입니다. 그 헌신한 유일한 백성이 누구냐? 레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칼을 뽑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을 거두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을 보고 거기서 그치시는 겁니다. 레위가 레위 자손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헌신이 없었다면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픔을 끌어안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안고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아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감을 위해서 내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이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더 가까이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때로는 내 상식을 이해될 수 없는 부름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간혹 그런 당혹스러운 부름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부름에 자발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힘듦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헌신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만 나오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자발적으로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는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두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 쉽지 않은 결단을 행한 유일한 민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고 봉사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특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특권을 주었지만 그 특권을 또한 버릴 것을 요구하는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특권을 버릴 것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레위 자손들을요 아론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아론에게 복종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좀 다르게 뒀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더 나은, 더 앞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 특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별해 둔 것이 너를 사람들 앞에 더 특권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론의 손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그들이 담당을 당하도록, 그들의 손 안에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9절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리 구별돼도 그들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 안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특권은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을 때는요 그 특권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기는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죽임이라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권을 누린 자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낮아짐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60만 가량 되는 그 장정 중에서 6명을 뽑아 5명을 뽑아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2명을 버리십니다. 그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준 특권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들여다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특권은 결국 무엇이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를 앞에 두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이용해서 너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차 없이 치시는 겁니다. 왜 높은 곳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특권을 자기가 자유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레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밑에 복종케 만드십니다. 그들이 높아지려는 것들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 앞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자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서 헌신했습니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릴 수 있을 때 더 비로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림 목사님 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한경림 목사님은요, 대단하신 목회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더 대단한 것은 당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그 위에서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항상 높아지지 않으셔서 오히려 그 밑에 낮아지셔서 더 낮게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섬김의 헌신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더 사람들 앞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낮추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 예수님의 12제자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그 보좌관들이, 대통령 보좌했던 사람들이 비리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 당사자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들어갑니다.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12명이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점점 인기가 치솟으니까 그 12 중에 둘이 예수님께 나와 그럽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이 되어올 때 나를 왼쪽에 내 동생을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너희 12명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별되었고 내 측근에 있지만 너희가 나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불렀지 너희가 특권 누리라고 부른 게 아니야. 결국에 이 12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다 갔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세우시고 거룩함에 나올 수 있는 자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조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간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점에 누가요? 많은 사람이 그 정점에 한 사람을 떠받치고 있죠. 그런데 거꾸로 됩니다.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온 사람을 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된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는 자예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를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세우시고 성막과 성막의 직무를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그들이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 더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특권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권 삼아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이 레위 족속의 그 특권을 활용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섬기고 달란트를 주시면 섬기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의 헌신을 레위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온 인류를 위해서 그와 같이 부름받았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하는 사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젠 전함에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그 감사함을 세상에 전하고 그걸 모르는 영혼에게 섬기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러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섬길 때 그들을 높여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 앞에 구별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거룩한 증거의 장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앞에서 그리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낮아지지요. 또한 복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되어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